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핵심 주제를 농축해서 쓰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성경에 291번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쓰여진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 노아를 설명할 때에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을 소개하는데,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노아 시대에는 제약이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의 계획이 약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악하였습니다. 그 제약이 여호와의 목전에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제약에 가정해져가는 이 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딱 한 사람, 딱 한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그 가정이 바로 노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정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구원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은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졌더라.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것은 구원은 사람의 공로, 사람의 노력, 사람의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된다.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 성경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설명이 되지 않는 수많은 사건들이 가득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성으로, 상식으로, 학문으로, 철학으로, 논리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해하는 거고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는 것입니까? 이성으로,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21장.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입니다. 사라의 나이가 90살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이를 낳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자의 몸이 되었고 사라의 몸이 죽은 자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사라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창세기 2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할렐루야. 사라가 임신하고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럼 어떻게 해서 25년 만에 언약이 성취됐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 사라의 몸을 통하여 언약의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그랄 지방에 거할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땅바닥은,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짝짝짝짝 갈라져 갑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어서 굶주림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에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삭도 보따리를 싸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려가지 말라, 이 땅은 약속의 땅이니라. 이삭이 순종하여 그 땅에 머물지, 다 떠나버린 그 땅에, 흉년이 가득한 그 땅에 이삭은 씨를 뿌려 파종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행동 아닙니까? 물이 없습니다. 논바닥이 쩍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씨를 뿌린다 하여 씨가 날 턱이 있습니까? 씨를 뿌린다 하여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약속의 땅, 그 땅에 머물며 그 해에 씨를 뿌렸더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해에 100배나 얻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립니다.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100배를 얻어 그가 창대하게 되어지고 그가 왕성하여 큰 거부가 되었더라. 흉년의 때에 다른 사람들은 쪼그라들고 오그라드는데 여러분, 이삭의 기업은 펴지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그가 큰 거부가 되었더라. 아멘하는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흉년의 때에도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히스기야의 나이 38살입니다. 38살에 그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의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38살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히스기야입니다. 그가 성전으로 뛰어올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덧붙이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15년의 생명을 더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이 선고된 자에게, 죽음이 선포된 자에게, 죽음이 예고된 자에게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더하시니 그가 15년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생명이 길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죽음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12년 동안이나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아 하혈을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에 이 병을 고치고자 백방으로 사방으로 물어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떤 약도 백약이 무효합니다. 12년 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음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시로 혈루증의 근원이 끊어진 지. 여러분, 12년 동안이나 고통스럽게 하고 12년 동안이나 아프게 했던 혈루증의 근원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딱 하고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그곳에 임하면 끊어져 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면 치료가 돼버리는 것, 이 시간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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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년 된 병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 눈먼 자, 소경된 자,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고 그 다리에 힘이 짱짱하게 들어가서 벌떡 일어나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새들이 날아다니는 세계가 보여지게 되고 들려지지 않던 자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니 그들이 고침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설명하는 한 단어를 꼽는다면 어떤 단어를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바로 앞에 설 때에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노라. 야곱은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는 한 단어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하는 한 단어를 꼽는다면 어떤 단어를 꼽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한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드려볼까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면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질병은 치료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은혜는 미치지 않은 것이 없고 주의 능력, 주의 은혜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죽은 자의 몸도 열어 하나님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도 고침을 받게 하시고 안진뱅이도 일어서게 하시고 눈먼 자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 한 시간 우리 사랑하는 영산교회 가족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이 한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함 위에 은혜, 넘치는 은혜 하나님이 도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약성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어로 은혜는 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약성경을 기록하는 헬라어로는 은혜라는 이 말을 카리스라고 씁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레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세 단어의 뜻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근데 어떤 선물이냐면 값 없이 주시는 선물. 값 없이 주시는 선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태양의 빛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오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어둠은 떠나가고 흑암은 떠나가고 사망은 떠나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고 주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근데 하나님은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받을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선물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열거해 보라고 한다면 3박 4일을 열거해도 다 열거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몇 가지만 한번 열거해 볼까요? 첫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에게 값없이 선물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갈라디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부름을 받은 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자입니다. 이미 사망에 던져지고 저주에 묶였고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우리는 저주 가운데 거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값없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그리고 그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나를 향하여 흐르고 흘러 나에게 그 은혜가 덮여지고 하나님이 허물투성이에 있는 나를 부르신 것. 하나님이 아무런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부르시니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런 부르심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한 가지를 열거한다면 죄 사함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복락원의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이마에 수고의 땀을 흘려야만 먹고 마실 수 있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가시염금기가 이 땅에 나기를 시작합니다. 살인과 시기와 표독함과 악독함이 세상을 물들여 가기를 시작합니다. 하늘로 가는 길은 막혀버렸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이슬은 멈춰버렸고 이제는 더 이상
하늘로부터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황량한 사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신음이, 고통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이 죄 때문에 우리는 기쁨도 잊어버린 채, 소망도 잊어버린 채, 행복도 잊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사실은요, 놀라운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속량 제사함을 주셨으니 예수 십자가 지게 하시고 그 예수의 피가 흘러 우리의 주원 같고 우리의 진원 같은 죄를 깨끗하게 흰 눈처럼 양털같이 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묶이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를 정죄할 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때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는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다시는 우리는 죄로부터 묶임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사함을 받음으로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달려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 말은 건짐을 받다라는 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었다는 말이죠. 죄악의 구덩이, 사망의 구덩이, 저주의 구덩이, 슬픔의 구덩이, 절망의 구덩이에 우리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올라오려고 해도 쪼르륵 미끄러지고 더 깊은 수렁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고 있었어. 누구도 우리를 이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는 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종의 형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니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지. 여러분, 이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눈물 삼아도 다 비로갈 수 없는 은혜, 일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이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이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은혜 안에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가 있네요.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자가 있어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은혜를 머금고 은혜를 담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마귀는 절대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받은 은혜 허물어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를 막 밀어내려고 오만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여 우리에게 돌진해 오고 있다는 거죠. 오늘 사자처럼 다니면서 누구를 넘어뜨릴까, 누구를 넘어지게 할까, 누구를 시험에 들게 할까, 누구를 마음 상하게 할까, 마귀는 오늘 또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을 해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주신 은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인류의 비극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에덴에 하나님이 복락원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거기에 두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복락원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아담이 이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그 마귀의 속삭임에 호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것에 아담이 넘어지고 말았어요. 은혜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은혜를 지키지 못함으로 복락원에서 추방을 당하고 복이 아닌 화가 임하게 되고 복이 아닌 저주가 임하게 되고 아담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말합니다. 은혜를 지키지 못한 거죠.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싸움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작은 아이성 앞에 선창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단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군대가 작은 아이성 앞에 처참한 실패와 패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지 못한 거죠.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손대지 말라 한 것을 손대버렸죠. 욕심을 이기지 못한 것,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 아간으로 인하여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은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는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은 장자의 지파가 아니라 막둥이 지파,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요. 근데 사울이 이 은혜를 지키지 못합니다. 이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승전비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승전비를 써야 될진데 사울은 나 사울이 이겼노라, 이렇게 승전비를 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야 될 곳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 거죠. 결국 사울은 비참한 세월을 맞이하게 되고 그는 죽어서도 성벽에 못이 박히게 되고 그의 가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왜요?
은혜를 지키지 못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가장 신뢰했고 신임했던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돈깨를 맡겼습니다. 가장 신뢰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그 신임과 신뢰를 저버리고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흥정합니다. 내가 예수를 팔아 넘겨줄 것이니 당신이 나에게 얼마를 줄 것이요. 예수님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지 그가 뛰어내려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근데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한 겁니다. 은혜를 지키지 못하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어버렸고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는 것입니다. 은혜를 지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다에 봅니다. 은혜에 굳게 서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3번 선포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시작. 할렐루야. 은혜에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고 은혜에 굳게 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백발이 성성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려가지고 붓을 들고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에 자신의 동역자였던 신라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대필케 합니다. 베드로전서를 다 기록하고 마지막 결론에 이르러서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생의 결론, 사역의 결론, 성도들에게 전하는 자신의 마음의 마지막 결단을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에 흔들림 없이 서 있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은혜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은혜에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상부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은혜에 굳게 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우리가 기도합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을 기도하자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은혜라는 단어와 이 기도라는 단어를 함께 놓고 설명하는 거죠. 은혜가 기도고 기도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은혜가 흐릅니다. 은혜에 굳게 서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에 굳게 서는 것은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겁니다.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안테나를 짱짱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만나주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이 은혜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은혜에 굳게 서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의 배경을 보면 로마의 핍박이 가장 극렬하게 교회를 향하여서 불어올 때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300년 동안이나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300년 동안이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를 짓밟아 버리려고,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게 하려고 무려 300년이 넘는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한 역사를 보면 펄펄 끓는 가마솥에 기름을 가득 담아놓고 기름을 천도 펄펄 끓입니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나는 죽어도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끓는 가마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이게 교회를 핍박했던 당시의 모습입니다. 땅을 파고 사람의 몸을 다 잠궈놓고 목만 내놓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을래 안 선택하라.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목을 쳐버립니다. 이게 교회를 핍박했던 여러분 그들의 역사입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퇴출을 당했습니다. 재산이 몰수당했습니다. 장사의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생계가 꾸려나갈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갑니다. 매질을 당합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자들의 밥으로 던져집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의 바람이 유라굴라 강풍과 같이 몰아쳐오던 때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입니다. 베드로 사건. 여러분, 우리에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려면 우리가 은혜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은혜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산교회 가족들이 은혜에 굳게 서서 불어오는 핍박의 바람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상황과 환경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굳게 선다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것이 은혜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내가 증언하나니. 여러분, 간단히 쓰고 있는 것이 뭐예요? 베드로전서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은혜요? 참된 은혜임을 내가 증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은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에 굳게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도를 따라, 그 말씀의 지시하심을 따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은혜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여러분 따라서 살아갑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울고 웃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슬퍼하고 잠 못 드는 밤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상황과 환경은 가변적입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얼굴을 바꿉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옷을 갈아입습니다. 순풍에 도출된 배가 소망향을 향해서 쫙 하고 나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배를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평안하고 행복한데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더니 파도가 일어나더니 집채많은 파도가 우리의 삶을 덮어버립니다. 상황과 환경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갈 바를 알지 못하니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아버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빛이에요. 정의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 빈대는 만선의 배가 되고, 말씀을 따라가면 빈 그물은 고깃대가 가득 담기는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상황 따라가지 말고, 환경 따라가지 말고, 상황 때문에 울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한날의 문이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한날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므로 말씀이 꿀송이와 같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에 굳게 선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게 여러분 바울의 신학이에요. 바울의 신학과 바울의 신앙은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는,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은 하나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붙잡는 것이고 은혜에 굳게 서는 것이고, 여러분, 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은혜에 굳게 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요, 위로가 있고요, 승리가 있고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내가 살아도 예수, 내가 죽어도 예수, 나는 살아 죽으나 예수를 위해 살리라. 여러분, 은혜에 굳게 서는 것은요, 예수 붙잡는 것. 무엇을 붙잡고 계세요? 예수 붙잡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자랑하세요? 예수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보세요? 예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기쁨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소망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굳게 서는 것은 예수 붙잡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환란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어제까지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던 가족이 끌려가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길을 걷던 동네 사람들이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핍박이, 고난이, 환란이 막 불어오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붙잡읍시다. 우리가 다른 거 보지 말고 끝까지 예수 붙잡읍시다. 예수 안에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에 굳게 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설명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는 이해할 수 있는 일들만 있나요? 설명되는 일들만 있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의 은혜가 임하면 길이 열립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에 굳게 붙잡혀서 이번 한 주간
극적의 승리하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려가시는 생명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은혜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후에 인사 한번 합니다. 은혜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